화면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불치 난치병, 무관심의 마귀입니다. 오늘은 요나서를 가지고 인간이 신령한 세계의 눈을 못 뜨는 이유가 자기 영혼의 중요성,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메시아께서 기어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이 땅의 것은 몽땅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그 소망이 확실해야 되는데 그걸 못 가지기 때문에 확신이 없고, 집사, 권사, 장로, 목사라는 사람들이 상식이하에 인격을 지니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실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계시록 21장, 22장의 그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성이 이 땅에 임재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손으로 만질 듯 분명하게 보이면 그 사람은 말 그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인간의 영혼의 무관심을 아주 극적으로 표현한 내용이 바로 요나서입니다. 이 요나서를 중심으로 해서 영혼의 불치병, 난치병, 무관심의 마귀가 무엇인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여기 이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타임지입니다. "20, 45 the year man becomes immortal." 잘 아시죠? immortal이라는 말은 죽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2045년이 되면은 인간이 죽지 않기 시작을 한다는, 이게 레이커즈 와일이라는 미국의 최고 세계적인 1인자 과학자, 그분이 하는 말입니다. 제가 이 본문, 이 타임지의 내용을 제가 영어를 잘 못하지만 대충 알고 있습니다. 자세히 자기 아버지가 67세에 죽었는데 그 아버지의 무덤에서 세포를 가져와서 다시 살릴 수 있다고 말할 만큼 그것을 자세히 이 타임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왜 처음 꺼내느냐 하면, 이 지금 인간의 자연과학이 인간을 죽지 않는 존재로 만든다는 겁니다. 인간의 자연과학이 성경이 말하는 영생을 말한다면 우리는 전지전능 무소부재 여호와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영생이 우리의 손에 잡힐 듯 눈에 보일 만큼 그렇게 확실하다는 것, 그것을 위해서 제가 지금 이 타임지를 여러분들에게 먼저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모르느냐? 관심이 없어요. 저 계시록 21장, 22장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에 대한 약속의 확실한 보증선인지 아닌지를 그것만 보면 당장에 눈이 뒤집힐 만큼, 세상이 전혀 딴 것으로 보일 만큼, 다시 말하면 밭에 감춰 있는 다이아몬드 항아리를 발견한 품팔이 하던 사람이 남의 밭을 매다가 다이아몬드 항아리를 발견해서 황홀할 만큼 좋아하는, 그것이 바로 계시록 21장, 22장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밭에 감춰 있는 보화는 천국인데 그 천국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계시록 21장, 22장입니다. 그것을 알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요나서의 내용을 좀 관심 있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예수 메시아의 요나서 예언과 성취를 인정한 내용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12장 38절 40절입니다. 본문 보십시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자, 여기 빨간 글씨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무슨 뜻이냐?
간단히 말해서 저 요나서의 요나가 완전히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그 기적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부활, 재림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다. 그런 선언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제가 이걸 화면으로 안 하고 표지를 제가 원고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나서는 평신도들에게는 매우 낯선 말씀입니다. 그리고 목회자나 신학자도 조금은 수수께끼입니다. 평신도는 물론 목회자나 신학자라고 해도 약간은 아니 많이 수수께끼입니다. 왜냐하면 3일 동안 요나가 고래 뱃속에서 고스란히 살아남았다. 무슨 먹이가 됐든지 큰 물고기가 먹이를 삼키면 30분이 소화가 되지 않습니까? 3일이나 있었는데 소화가 이건 예수님의 부활보다 더 큰 기적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보다 더 아리송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의 모든 예배와 설교 말씀은 요나서를 비롯해서 신구약 성경은 진실이냐, 진짜냐, 진리냐 그거 확인하는 거예요. 모든 설교의 말씀, 모든 예배, 모든 그리스도인의 모임은 요나서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저 계시록 21장을 비롯해서 성경이 진짜냐, 진실이냐, 진리냐 그거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영혼 구원, 하나님의 심판,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것이 진짜냐 진실이냐 진리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혼 무관심, 천국에 대한 무관심,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잠깐 짚고 넘어가야겠네요. 많은 사람들이 열심은 있는데 나라나 민족을 위한 건 서는 야단 법석인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거의 무관심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해서 대한민국도 미국도 중국도 전 인류는 몽땅 없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이 얘기는 좀처럼 들으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이것을 아는 방법이 이 천국에 대한 관심을 눈을 뜨려면 어떻게 되느냐? 인간만이 죽음을 슬퍼할 줄 안다. 다시 말합니다. 인간만이 죽음을 슬퍼할 줄 압니다. 침팬지나 원숭이가 인간을 얼마나 많이 닮았습니까? 그런데 원숭이나 침팬지가 자기 새끼나 애미가 죽었다고 해서 눈물을 흘린다?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인간만이 죽음을 슬퍼할 줄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이란 본래 죽음과 구원의 실존임을 극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이란 본래 죽음과 구원의 실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 21절.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죠. 다름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자기 형제들 간에 재산 싸움을 하다가 안 되니까 예수님께 와서 유명한 선생님이 오셔서 우리 형이 너무 자기만 가지려고 그럽니다. 한마디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누가 나를 너희들의 재산 나누는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삼가 탐심을 사람은 물리쳐야 한다.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재벌이라고 오래 삽니까? 재벌이라고 장사하는 법 보셨어요? 재벌이라고 병원 되는 법 보셨습니까? 인간의 생명, 인간의 인격은 절대로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는 말씀을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이어서 그 말씀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농사가 그해 풍년이 들어서 가마니마다 모두 채우고 창고마다 꽉꽉 채워서 농사가 잘 돼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날 저녁을 아주 만찬을 즐겼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자동차도 바꾸고 집도 바꾸고 뭐 잔뜩 인생의 꿈에 부풀어서 잠들었는데 그 이튿날 아침에 아내 되는 사람이 밥을 해놓고 오늘 이 남편이 왜 이렇게 늦잠을 자느냐 가서 깨우니까 싸늘한 시체가 됐습니다. 싸늘한 시체가 됐어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 소유가 누구의 것이 되느냐? 그 잔뜩 쌓아놓은 재산 그게 누구 것이 되느냐고. 한 줌 흙으로 드러난 인생 앞에 그 많은 재산이 누구의 소유가 되느냐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여치 못하면 이렇게 비참한 인생으로 끝난다. 다름 아닌 현실 집착에서 머리를 들고 내 인생은 끝내 죽음, 싸늘한 시체, 무덤의 운명임을 생각할 줄 알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4절입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결혼식집에 있느니라. 다시 말합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영적인 사람은 초상집에 있다. 그러나 우매한 자, 영적으로 아주 깜깜한 사람은 결혼식집에만 찾아다닌다. 분명히 말하지만 이러한 성경 말씀의 고운 발바닥처럼 무감각하면 우선은 인격과 삶이 천박해집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렇게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고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다는 이런 성경이 가르치는 인간 실존은 구원의 실존이고 죽음의 실존이라는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못 알아들으면 인격과 삶이 우선 천박해져요. 인간의 모든 인격은 적어도 철학적인, 종교나 철학이 있어서 인간 아닙니까? 원숭이나 침팬지는 아무리 영리해도 어린. 결국 그렇게 되면 예수 메시아를 절대로 못 만납니다. 그러니까 신부나 목사라는 사람들이 기껏 인간적인 양심과 진실의 한계, 인간적인 양심과 진실의 한계인 종교다원주의라는 사단 마귀에게 붙잡혀서 쩔쩔매고 전 세계 교회가 교황을 비롯해서 90%의 사람들이 종교다원주의로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본문 해설을 좀 하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 선생님이요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십시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몇 사람이 말해서 선생님이요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었지 않느냐. 고래가 자기 먹잇감을 삼켰는데 3일 동안 어떻게 살아나느냐고 그거 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예언서들이 있지만은 굳이 요나서를 끄집어내서 당신의 부활의 확증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입니다. 어떤 사람이 표적을 구하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만 구한다는 거예요. 진리는 안 찾고 천국은 안 찾고 예수 메시아 자리면 다 집어치우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어떤 세대냐? 비욱한데 여인을 강간했습니다. 그리고 겁이 나니까 이 여인을 죽여버렸습니다. 이건 천인공노할 인간성입니다. 이런 자들이 판을 치는 세태가 표적 기사를 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1절 이하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는, 더 이상 참아 볼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데 그때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천사들이 가서 아브라함을 만나고 자는데 그 잡배들이 와가지고 오늘 밤에 온 사람들 내놓으라는 거예요. 거기 보면 상관하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집에 온 그 사람들 내놓으라고 상관하리라, 내놔라, 상관하겠다. 그 상관이라는 말이 그 해석이 잘못되어 있죠. 그게 야다라는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가 뭐냐면 바로 동침하겠다는 건데 동성애를 말하는 겁니다. 야다라는 말이 창세기 4장 8절에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그 가인이 자기 아내와 함께 동침했다는 그 동침이라는 말. 그러니까 이제 무슨 소리냐 하면 지금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어떤 세대를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가 음란했어요. 그 음란의 절정이 뭐냐? 음란의 절정이 뭔지 아십니까? 온갖 죄악을 저지르지만 동성애가 음란의 바로 그 상징입니다. 아니 모든 죄악이 극치에 달했을 때 어떤 것이 나타나느냐?
바로 동성애가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그전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미국에서 1960년대까지만 해도 동성애는 어디까지나 이것은 정신이전에 속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전 세계가 일제히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기껏해 이 동성애를 사회윤리 도덕적인 차원에서 아니면 성경이 이것이 죄악이라는 말만 하는데 사실은 이 동성애는 이 악하고 음란 세대가 절정에 왔기 때문에 소돔 고모라가 파멸했듯이 이 세대는 핵무기가 폭발해서 완전히 잿더미가 될 때가 가깝다는 그런 얘기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합니다. 예수님이 재림은 어디 가고 방언하고 병 고치고 예언하고 환상 보는 거, 병 고치고 방언하는 거, 그거 성령의 은사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거기만 머물면 어떻게 되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되어버립니다. 한마디 더 하면 여기에 배교하는 일이 들어갑니다. 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제가 긴 말씀 못 드립니다만 거기 보면은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다고 그래요. 무슨 소리냐? 우리 WCC를 말합니다. 유일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공자 석가 마호메 소크라테스하고 합치려고 그래요. 영적인 음란입니다. 영적인 악하고 음란한 세대입니다. 이렇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는 말씀. 이러면 이거 뭐 긴 말씀이 필요하지만 간단히 말해서 마태복음 27장 40절 44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죽이라고 아우성칩니다. 이방인 여호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 빌라도는 양심에 이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당장에 아니까 안 죽이려고 애를 씁니다. 많이 때려서 우리 때리기만 하자 죽이지는 말자. 그러니까 대물을 해야 되잖아요. 죽이라고 아우성칩니다. 할 수 없이 이 빌라도가 손을 씻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뭐라고 말씀하느냐?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 예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저가 남은 구원했지만 자기는 구원할 수가 없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을게. 자, 십자가에서 죽지 말고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네가 왕이라고 그랬잖아. 그리고 메시아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내려오라고. 자기는 왜 못 구해?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표적 기사를 보이면 믿겠다는 겁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그거보다 먼저 마태복음 4장 4-5절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거기서 내려주라는 겁니다. 천사들이 와서 발을 붙들 게 아니냐.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시험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야 믿겠다는. 자,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금 공생애를 출발하는 출발점에서 먼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지고 공쭉 내려뛰면은 십자가 안 져도 되지 않느냐? 기적을 일으키면 많은 사람들이 군중이 모일 거 아니냐? 그런 복음 말씀을 전하면 될 거 아니냐?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공생의 출발해서 성전 꼭대기에서 내려주라는 것도 표적이고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이 구속사업을 완성하시는 순간 십자가 위에서도 그 십자가에서 내려주라고 내려오라고 그러면 우리가 믿을게. 당시의 이스라엘 민족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은 안 듣고 표적만 구했다는 이게 바로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어. 무슨 소리냐?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면 그때야말로 너희들이 내가 메시아라는 걸 알고 영의 눈이 뜨게 될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기억하실 거 있어요. 예수님이 내려주실 수 있나요? 없나요? 제가 다시 묻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릴 수 있나요? 없나요? 전지전능 무소부재 여호와 하나님의 본체가 아니십니까?
그런데 왜 끝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의 고통을 지불하셔야 했습니까? 왜 그렇죠? 대단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2장 9절부터 구약에는 350번 내지 450회 정도 예수 메시아가 범죄한 아담 하와 때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다는 말씀이 350 내지 450회 예언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 2장 9절에 생명나무란 에치하입니다. 히브리어에. 에치는 나무고 하이는 생명입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다는 창세기 2장 9절부터 계속해서 예언됐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반드시 죽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가 없어요. 당신도 관심이 없어. 그래서 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지금 마태복음 12장 38절 40절에 이 본문 말씀도 다름이 아니고 바로 이 요나서도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다는 그 예언 성취를 위해서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가 없어져야 되는데 다시 살아났다. 그 예언 성취를 위해서 요나서도 기록됐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 지금 이스라엘이 여러분 예수님을 빌라도는 죽이지 않으려고 애를 썼는데 끝내 죽이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죠?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의 디아스포라 2000년 동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에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인데 2000년 동안 나라도 국토도 정부도 백성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수없이 말씀드렸지만 전쟁 당사국이 아닌데 그때 예수님이 떠나신 지 37년 만에 예수님 33년에 끝나가셨어요. AD 70년에 100만이 끌려가고 10만 이상이 창에 찔리고 칼에 찔려서 무참하게 이런 이스라엘의 비극은 요나의 극치적 영혼 무관심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끝내 죽이고 그래서 홀로코스트 그리고 디아스포라의 비극적인 민족이 됐는데 왜 그러냐? 영혼 무관심. 표적이나 구했어요. 기적이나 일으켰어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의 존재를 알겠다는 거죠. 그러다가 첫째 여기서 요나서가 말씀하는 진리의 무관심의 극치입니다. 제가 여기 지금 시간이 가기 때문에 빨간 글씨만 읽습니다. 내가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고 땅의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서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자, 이제 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이건 뭐냐면 요나의 니느웨 전도의 성공입니다. 굉장한 성공. 자, 보세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했더니, 자, 빨간 글씨 다시 보세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내려와서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서 니느웨에 선포해서 모든 사람들은 물리며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먹지 말지니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라. 그래서 지금 이 요나가
이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가지고 니느웨에 들어가서 단 하루 동안을 전도했는데 임금까지 전 국민이 모두 베옷을 입고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짐승들, 동물들까지도 금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가 아주 큰 성공을 이룬 겁니다. 자, 그런데 자 보세요. 4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했나이까. 지금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와 가지고 전도를 하니까 단 하루를 전도했는데 지금 온 백성, 임금까지 온 백성이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그리고 회개했는가 하면 심지어 동물, 짐승까지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보세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렇게 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했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보세요. 빨간 글씨 여호와여 원하는데 이제 내 생명을 거두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들어봐요. 이럴 수가 있어요? 무관심의 극치예요. 극치. 고래뱃 속에서 살아났잖아요. 그리고 전도해서 그 다음에 여기 박넝쿨 얘기도 또 말씀합니다. 박넝쿨 얘기 읽어 내려갑니다.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빨간 글씨만 읽겠습니다.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했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해서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싫으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해서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내가 아주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했고 재배도 아니했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리니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의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있느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자, 지금 제가 이 요나서를 1장을 말고 2, 3, 4장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이 요나서는 지금 이런 선지자가 있을 수 있습니까? 요나서 전체의 저 영원 무관심이 실제로 있을 수 있느냐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가 선지자 아닙니까? 선지자인데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건 예수님의 부활보다 더 하거든요. 예수님은 그냥 땅속에 계셨지만 요나는 이 살아있는 물고기가 완전히 삼켜서 먹잇감이 되었으니까 죽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소화해서 없어져 버려야 합니다. 3일 동안. 그럼 다시 살아나서 얼마나 큰 예수님의 부활보다 더 큰 체험을 했습니다. 이런 선지자가 그리고 자기의 전도의 기적을 보았지 않습니까? 즉 짐승마저도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올 한국에서 선교사를 저 아프리카에 파견을 했는데 저 우간다나 피그미족 같은 그 미개한 민족에 가서 하루를 전도했는데 그 우간다나 피그미족이 몽땅 하루에 완전히 전도가 됐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런 얘기라고, 이게. 그런데 나를 죽여달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심이냐? 첫째는 유대교의 저것을 말씀하심이고, 말세지 말에 오늘의 교회가 영적인 무관심, 영혼 무관심, 천국 지옥에 대한 무관심, 예수 메시아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른다는 그것에 대한 무관심을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있으십니다. 5절입니다. 3장 5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매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하니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편 손 불구된 사람들을 불구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가니까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하면 오늘이 안식일인데 평소에 병을 많이 고치던 저 예수님이 이 한쪽 손 못 쓰는 사람을 고칠 것인지 안 고칠 것인지 그걸 유심히 바라봤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예수님이 꿰뚫어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노여워서 그들을 둘러보시고 이렇게 둘러보셨겠죠. 그 사람들이 이르시를 네 손을 둘러보신 다음에 네 손을 내밀라 하시매 그 손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헤롯 땅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그 팔 고친 일 때문에 죽일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습니까? 제가 만일 여기서 안진뱅이 한 사람, 한편 손 못 쓰는 사람을 기도를 해가지고 낫다고 그러면 온 교회가 다 나고 서울 시내 모든 교회가 CBS나 이 기독교 방송에서 취급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니 얼마나 감격할 일이고 얼마나 할렐루야 노래할 말씀인데 죽일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알아듣는 귀가 없었어요. 성경이 말하는 천국 지옥 같은 건 하나님의 심판 같은 건 꿈에도 생각하지 않은 무관심. 자기가 죽는지 사는지 지옥을 가는지 천국에 가는지 남에 대한 관심을 못하고 자기의 영혼 죽으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평생 불구로 살 이 불행한 사람을 고쳤는데 어쩌자고 죽이려고 그러냐 그 말이에요. 이것은 요한복음 11장 43절 45 그때도 죽은 팔불구를 고쳐준 게 아니라 아예 죽은 시체를 살려놨는데 요한복음 11장 44절입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서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이 나사로를 지금 살리는 장면,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못 읽습니다. 이게 52절에 보면요, 52절에 보면 또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합니다.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이날부터 이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낸 그날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대요. 이건 어떻게 된 건지 휴황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왜 그러냐? 역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을 전혀 자기의 영혼이 한 줌 흙으로 돌아가는 자기 앞에 죽음의 실존이고 구원의 실존이라는 걸 전혀 생각할 줄 모르니까 무관심입니다. 영혼의 무관심, 천국 지옥 무관심, 예수 메시아 재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무관심 때문에 이런 터무니없는 상식,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특히 요나 선지자는 가룟 유다의 그림자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요나 선지자는 가룟 유다의 그림자입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또 하나의 괴이한 인간성입니다. 돌연변이적 인간성이기 때문이다. 가룟 유다는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엄청난 표적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생한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은 생생히 들었는데,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그 말씀의 권위, 그리고 표적과 기사를, 병자들을 얼마나 많이 고쳤습니까?
마태복음 4장 23절 25절에 보면 서울대병원, 삼성병원, 아산병원 같은 데서 못 고치는 미처 병명을 알지도 못하는 병을 다 고쳤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실 아닙니까? 그걸 직접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끝내 성만찬에서 나와 함께 떡에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팔리라 직접 지명했습니다. 끝내 예수님을 팔아먹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자기가 죽으면 천국 지옥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죽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해서 자살해서.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선민 이스라엘이 예수 메시아를 배반할 것의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11장에 가보면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자세히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요나서는 핵심 주제가 영혼, 천국, 지옥,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무관심의 마귀를 말씀한 것. 여기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요나서를 대부분 신학자들이 주석이나 강해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타민족, 이민족에 대한 이방인에 대한 그 배타적 그것 때문에 그것을 기록한 것이 요나서라. 그거는 수박 겉핥기 해석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듯이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 요나가 밤낮 사흘 땅 큰 뱃속에 큰 물고기 뱃속에 있어서 물고기가 먹이를 먹으면 30분 적어도 3시간쯤이면 다 죽고 말고 없어집니다. 그런 기적을 너희들이 믿는다면 내 부활을 너희들이 믿을 것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 인간은 죽으면 그만이고 영혼 같은 건 생각하지 않는 그것 때문에 내 말을 못 알아듣는다.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 영혼의 무관심. 그것이 주제라는 거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요나서는 어디까지나 말세지말의 교회를 향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요나서는 어디까지나 말세지말의 교회를 향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당시의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오늘의 교회는 계시록 13장 14절 17절에 라오디게 교회라고 선포합니다. 계시록에는 7교회가 나오는데 그 7교회는 2000년 교회사 2000년 교회사를 한 묶으로 묶은 거. 다시 에베소, 서머나, 두아디라 이 7교회로 시대별로 구분 지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나오고 중세교회 부패가 나오고 그리고 종교개혁이 나옵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마지막 이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타락한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전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배타내겠다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인간은 이게 생리적으로 못 견디면은 떫은 감을 씹으면 배타야 되지 않습니까? 목에가 가시가 걸리면 돌을 씹으면 배타야 하지 않습니까? 생리적으로 목에 가시가 걸리면 더 못 견디죠. 하나님께서 말세교회가 되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쉬운 비유로 말하면 인간의 생리적으로 못 견디는 것처럼 더 이상 못 견디는 그런 교회가 되는데 어떤 거냐?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이게 지금 전도를 하는 건지 예배를 드리는 건지 기도를 하는 건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게. 그리고 발가벗은 여자가 세종로 거리를 걸어 다니면서 나는 부자라 부여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 여왕이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돈이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군중이 모입니까? 얼마나 전세적으로 지금 선교사를 많이 파송합니까? 그러나 미안하지만 나는 부자라 부여해서 부자라고 할 만해요. 그러나 속으로는 발가벗은 여자입니다. 눈먼 소경입니다. 이것을 지적하는 것이 지금 요나서예요. 거두절미하고 예를 들면 목회자가 성전 건축을 하다가 은행 채무를 못 갚아서 가룟 유다의 뒤를 따라갔다. 이게 보통 얘기입니까? 이 조선일보엔 제 스크랩에도 없습니다. 또 들어보세요. 성전 건축을 해서 번듯한 목회를 하고 싶어서 대낮에 성전 안에서 권총으로 사람을 둘씩 사살하는 비극을 연출하는 1980년 9월호 주간경향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 성전 건축을 하다가
운행부채를 못 견뎌서 자살을 해버리는 사람은 세례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 목사가 된 거예요. 가룟 유다의 뒤를 따라가지 않습니까? 가장 큰 죄는 살인죄가 아니고 자살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자살한 거예요. 그리고 나도 번듯한 목회를 하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성전 안에서 제가 주간경향 1980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둘을 죽였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물으니까 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다른 사람은 다 번듯한 목회를 하는데 난 못해서 그것 때문에.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뜻이에요. 왜 그러냐? 영혼내다 사람은 죽으면 나 하나 죽으면 그만이라는 거 바로 그겁니다. 여기서 필히 지적돼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들의 결정적 착각, 이미 말했습니다만 인간 나 하나 죽으면 인생은 끝이야. 이런 착각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들은 자기 영혼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영혼 구원, 천국이나 지옥 따위는 생각한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특히 만일 저들이 계시록 21장, 22장을 읽을 수 있었다면 자살 같은 건 상상도 못하죠. 사람을 죽이면서 성전을 건축하다니 이게 무슨. 그런데 미리 말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대한민국보다 한 영혼을 더 중시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대한민국 전체 민족보다 그 국가가 어떻게 되느냐, 사회가 어떻게 되느냐, 그거보다 온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15절 22절에 나오는 말씀 잘 아시죠?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이 이스라엘을 수탈하고 유린하는, 빼앗아가고 마음대로 짓밟는 이 로마에게 세금을 바칠까요 말까요 하니까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 동전을 보이면서 이게 누구 것이냐? 가이사의 것이냐? 가이사는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그래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긴 설명할 것 없이 이스라엘이 로마를 물리칠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지배하는 로마 제국 같은 큰 대국이 된다고 해도, 온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돼도 너희들의 영혼 문제, 한 영혼의 문제는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건 그냥 있는 거예요. 오늘의 대한민국 교회는 선진강대국을 위해서는 야단스럽게 데모를 하고, 그런데 위에 말한 저 성전 건축 때문에 자살 소동은 벌리고, 그리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사람을 성전 안에서 즉석 사살해버리는 이런 일을 크게 문제 삼는 일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간단히 말해서요, 여당 야당 정치자라고 말하기 전에 어떤 몇 사람이라도 교회를 향해서 개독교라고 손가락질하는 거, 이거부터 입을 막아놓고 데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군중을 동원해서 데모를 하면, 여당을 위해서 데모를 하면 야당의 사람들이, 야당을 위해서 데모를 하면 여당에 속한 사람들이 교회를 저주하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이 요나서가 참으로 다시스로 가다가 하나님께서 돌이켜서 고래 뱃속에다 집어넣고 풀이 머리를 싸고 산의 뿌리, 산이 이렇게 생겼는데 뿌리라는 말은 지옥에 내려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거기서 살아났어요.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그야말로 예수님의 벌보다 다시 말하자면 더 큰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가서 니느웨에서 단 하루 동안을 전도를 했는데 온 백성뿐만 아니라 임금까지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고, 아니 더 나가서 짐승들, 동물들까지도 그래서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는데,
그랬는데 나를 죽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만드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잠깐 즐기다가 그 박넝쿨을 벌레를 동원해서 싹 망가뜨렸습니다. 그랬더니 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합니다. 나를 죽여달라고.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네가 12만 이상의 저 니느웨 성의 사람들, 네가 지금 박넝쿨이 잠깐 떴다가 그늘이 없어졌다고 지금 죽여달라고 그러는데, 나는 저 니느웨 성에는 12만이라는 영혼이 있는데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 너는 지금 이 박넝쿨 하나 때문에 죽여달라고 그게 없어졌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12만이나 있는데 거기서 네가 전도를 해가지고 회개를 했는데 너는 지금 뭘 생각하고 있느냐? 인간의 영혼에 관심, 천국 지옥에 대한 관심, 이 엉터리, 이 죄악세상, 터무니없는 죄악세상, 이것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한 이 사실을 위해서 요나서가 기록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요, 여기 지금 (4장 2절에) 고국의 뜻은 히브리어로 아담아입니다. 이 아담아가 흙, 그리고 땅, 그리고요 죽은 자들의 영역이라는 뜻입니다. 즉 영혼이 죽어 있는 상태에 있을 때의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요나가 이제 그 고래 뱃속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가서 니느웨 성을 회개시켰지 않습니까? 그때 이 요나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내가 내 고국에 있을 때에 이렇게 전도를 하면 이렇게 될 줄을 제가 고국에 있을 때부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실을, 이거를 그래서 죽여달라는 거예요. 언제 그랬다고요? 고국에 있을 때. 이게 지금 본문이 아주 완전히 잘못된 해석이에요. 이 고국이라는 말은 보세요. 아담하는데 흙이나 땅이라는 말과 함께 죽은 자들의 영역이라는 뜻이에요. 노아가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12만의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자기가 고레배 속에 산 뿌리 속에 들어갔다 부활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혀 이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또 확인하지만 이 요나는 유대인들의 이 무관심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거예요. 아니 한편 손 말라서 평생 불구로 살 사람을 고쳐줬으면 지나가는 사람들, 본인은 물론이고 식구는 물론이고 지나가는 사람도 참 고맙고 놀랍다고 그래야 되는데 죽일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저 무덤에서 사흘 동안 죽은 나사를 불러내는데 이거는 춤을 출 만한 일이고 황홀할 만큼 기뻐했는데 죽이려고 그랬다. 왜 그래요? 영혼 무관심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나 이 땅에 이 질서는 싹 없어지고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성이 이 땅에 펼쳐진다는 사실, 거기에 대한 영원 무관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요 또 말씀드리는데, 디아스포라 아시죠? 아니 이방인 여호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성경은 전혀 모르는, 양심은 살아있는 이 빌라도는 예수님은 죽이지 말자고 사정했는데, 때리기만 하자 절대로 죽이지 말자고 우리 통사정을 하는데 끝내 죽였잖아요. 그래놓고 매달아 놓고 내려오라는 거예요. 내려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거기서 내려뛰고 거기서 살아나오면 그러면 믿을게. 그래서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이 됐고, 홀로코스트, 제가 여기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죽이는 장면, 가스실에 들어가는 장면 좀 생생하게 나와요. 정말 눈뜨고 못 볼 만한. 어린 것들이 아우성을 치고 아가를 안고 쩔쩔매는 그런 비극을 왜 당했느냐? 영혼의 무관심, 천국 지옥에 대한 무관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무관심, 계시록 21장 22장이 우리의 오늘의 교회의 현실의 눈앞에서 펼쳐진다는 이것에 대한 무관심 때문에, 그걸 몰랐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이 600만 아내들 죽어갔다는, 그게 바로 아담아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한 비극의 근본 원인을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내 인생은 늙고 병들고 그러다가 죽으면 끝이라고 착각하는 것. 특히 끝없는 윤회전생 아시죠? 윤회전생 불교용 그 니체는 영겁회귀라는 말을 씁니다. 영겁회귀. 그 일겁이 그게 어떤 것이냐 하면, 얘기하면 깁니다만은, 새가 바위에 와서 잠깐 앉았다 가는데 그 새가 계속 와가지고 그래서 바위가 다 따라 빠진 그걸 가지고 일겁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불교의 윤회전생을 이 니체는 갖다 영겁회귀, 계속해서 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나 지옥이나 메시아 재림은 아득히 망각한 채 저것을 꽤나 자부의식을 가져요. 뭐라고요? 자부의식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진짜 복음의 순수성을 진수를 아는 사람들은 불교 갖고 유교도 갖고 마음에도 갖고 힌두교도 갖고 그런 얘기를, 아니 지금 이 사람이 미쳤나? 미친 사람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이 성경을 예수를 바로 알고 성경에서 예수를 바로 만난 사람은, 계시록 21장 22장을 명백히 아는 사람은, 그 다원주의 종교 다원주의 하는 사람 WCC W의 이 사람을 미쳤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상한 사람들, 또라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요, 아실 것은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계속 말합니다. 좀채로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을, 그건 아마 이 천만 기독교인 중에 그걸 입에 담아본 사람이 없을지 모릅니다. 좀채로 사람이자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더러 하지만 예수님을 인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복음서에 51번 나는 하나님의 아들도 되지만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을 계속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본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사람의 아들, 인자 계속합니다. Son of Man. 왜 그랬을까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이 땅에 살다가 늙어서 병들고 죽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상 지옥과 천국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특별히 이것을 선지자나 예언자나 사도들로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는, 이거는 보여주지 않으면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이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으로 탄생하시고 소년 시절을 보내고 청년 시절을 보내고, 그리고 잡수시고 주무시고 노동하시고 대화하시고 고민하시고 33년 동안을 인간의 유리와 똑같은 삶을 사시고 죽는 것까지를 보이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부활해 주셨습니다. 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끔찍한 생생히 보여주셨느냐? 인간은 나처럼 모두 이런 모양으로 죽던 사람을 죽은 다음에 반드시 부활한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 인간은 왜 이 계시록을 못 보느냐, 왜 예언서를 못 보느냐, 왜 신령한 세계에 좀 더 확실하게 눈을 못 뜨느냐? 우리 모든 인간은 죽으면 그게 끝이야. 전 인류가 똑같이 가지고 있고, 미안하지만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신앙에 좋다는 사람도 죽음 앞에 가서 생생히, 제가 이건 많이 체험을 했어요. 저는 이 목회할 때 장례식을 제가 운명하는 순간부터 하관 얘기까지 몽땅합니다. 절대로 이 장의사를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임종할 때가 되면 새벽 1시가 돼도 반드시 얘기하라. 제가 가서 운명시킬 때 반드시 신앙 고백을 받기 위해서 그럽니다. 지금 천사가 올 것이고, 형제는 끝나면 눈을 뜨면 낙원이 기다릴 겁니다. 신앙 고백하십시오. 믿습니다 고백하십시오. 그거를 하는 사람이 극히 드물어 돌아놓습니다. 왜 그러냐? 평소에부터 천국은 말하고 기도는 하고 들었지만은, 천당 간다는 얘기는 했지만은, 자기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도착한다는 그 확신, 그것에 대해서 무관심했어요. 알려고 하질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우리 모양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 그러니까 당신의 모양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으니까 그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우리와 이목구비 사지백체가 같아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났는데 우리와 이목구비 사지백체가 똑같지 않습니까? 이거는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당신의 모양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당신이라는 걸 나타나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바로 예수님입니다. 뭘로 나타나셨느냐? 인자로. 인간은 내가 너희들을 지을 때 인간은 죽으면 그만으로 만든 게 아니라 천국과 지옥으로 나뉜다.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33년 동안 인생의 삶은 걸 보여주셨다. 그래서 인간은 죽으면 그만이라는 무서운 막입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은 긴 말씀 못 드립니다만 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다.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다.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서기관 대제사장들이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이고 선생님 무슨 말씀입니까?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만 하시는데 복음서에 20번 이상 더 될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다. 죽고 부활한다. 인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동시에 당신이 죽고 부활한다는 얘기를 20번 이상 구약에 있는 것 말고 복음서 안에 그 3년 동안 20번 이상 죽음과 당신이 죽고 부활한다는 얘기를 직접 예언하셨어요. 여기서 잊지 말 것은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라는 얘기를 명백히 말합니다. 제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느니라 잘 아시죠? 하나님의 본체라는 사실,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본체라는 사실을 수없이 말씀하는데 동시에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이거 왜 꺼내느냐 하면 아니 하나님의 본체라면서 죽는다? 그나마도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는다? 이것이 기독교회의 본질이고 핵심이고 정체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단 한 1초라도 이것을 의심하면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 인류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전 인류적으로 온갖 문제를 다 가지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온갖 죄악을 저지르고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모든 문제에 초점해야 되는 열쇠가 어디 있느냐? 예수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본체라는 사실 명쾌히 깨닫지 못한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 시간이 다 돼 갑니다. 또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요. 이 요나서 1장에 가보면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갔습니다. 이 다시스라는 말씀이 1장 3절에 다시스는 히브리어 타르시스. 근데 이 타르시스가 에스겔 1장 16절에는 황옥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0장 6절에는 재림하시는 몸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이 지금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 니느웨로 가서 복음 전하는 걸 그만두고 다시스로 갔는데 이 다시스라는 말은 단순한 지명이 아닙니다. 이 다시스는 스페인의 가장 서쪽에 있는 도시인데 옛날 고대 지금은 없습니다. 금속 생산과 가공으로 유명했고 베니게와 교역했습니다. 이 베니게가 이제는 지중해 무역을 독점했는데 이 베니게가 금속 생산과 가공으로 유명했습니다. 여기를 갔습니다. 그래서 다시스는 말세지 말에 적그리스도의 자연과학을 지목하신 뜻입니다. 왜냐하면 다시스는 바퀴안에 바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요나가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갔으니까 단순한 지명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원어에는 이 다시스가 바로 바퀴 안에 바퀴, 저기 스페인에 지금 없어졌지만 그때 고대사에 나옵니다. 금속 생산과 가공으로 유명했던 일이 갔어요. 이것을 에스겔 1장 16절에는 바퀴 안에 바퀴가 바로 다시스라는 뜻이에요.
그게 무슨 소리냐? 이때 요나가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갔다는 말은 이미 이 요나가 오늘의 적그리스도의 자연과학 적그리스도를 향해서 갔다는 얘기예요. 이건 어디까지나 말세를 위해서 쓰여진 기록입니다. 결론적으로 또 한 번 말합니다. 제가 오늘의 말씀의 초점이 여기 있습니다. 인간은 죽음과 구원의 실존입니다. 구원의 실존은 많은 철학적인 용어죠. 저는 구원의 실존 자세히 해석을 못합니다. 인간은 죽음의 실존, 결국 다시 말하면 인간은 종교도 철학도 학문도 예술도 정치도 경제도 과학도 그 무엇으로도 인간은 자기를 구원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성경은 인간은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실존일 뿐이지. 요새 여러분들이 제가 다른 강좌에서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지금 자연과학이 인간을 영생시키려고 그래요. 이게 지금 경제 문제, 에너지 문제 다 해결하고요. 예수 메시아를 대신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매우 가까이 와 계셔요. 잠깐 말씀드리면 계시록 13장 11절 이하에 나오는 거기 이 적그리스도가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서 말을 하게 했다. 그게 뭐냐 하면 오늘의 인공지능을 말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10장 3절에도 보면은 일거부레가 소리를 내어 말한다는 말, 그 말, 언어, 영어에서 어터라고 하면 스피키나 터킹이 아니라 어터를 그럽니다. 무생물이 말한다. 바로 오늘의 컴퓨터, 인공지능을 말하는 겁니다. 자, 하여튼 인간은 과학도 철학도 종교도 인간의 그 무엇도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될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 그러니까 제가 뭘 말하느냐 하면 적어도 종교적인 차원에서 철학적인 차원에서 그걸 무시하려면 나도 똑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 나는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지려면 먼저 부자의 꿈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세상에 온갖 것을 갖추고 살고 멋지게 살고 행복할 조건을 다 가지고 있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한줌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 앞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나는 소망이 없다는 그 사실을 고백할 줄 알아야 성경의 눈을 뜰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진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살은 인간만의 특권이라는 말. 앞에서 말씀드렸죠.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는 말씀. 그리고 창세기 24장 25절 26절에 가보면 아담이 아들 셋을 낳았는데 셋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에노스라고 그랬다. 그 에노스가 히브리어 에노시입니다. 에노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몰틀맨이에요. 몰틀맨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아들을 낳고 이름을 짓는데 해필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그런 이름을 짓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게 뭘 말하느냐? 에노스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 다음에 이어서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창세기 4장 25절 26절. 물론 우리 성경에는 전혀 다릅니다. 제가 원어를 기초로 해서 전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벌써 가인과 아벨의 차이는 어떤 것이냐? 아벨의 후손은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구나.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할 뿐이고 할렐루야가 최초로 나옵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 거기에 할렐루야가 최초로 나오는데 거기 비로소라는 단어는 거기는 할랄인데 그 할랄이 바로 시편의 할렐루야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벨의 후손, 순교자 아벨의 후손은 나는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랬는데 가인의 후손은 뭘 말하느냐? 나타시 헤레식 콜이라는 건 히브리어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오늘의 자연과학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창세기 4장 5장은 아벨과 가인의 후손을 갈라놓는데 가인은 오늘의 이 자연과학을 비롯한 문화문명을 시작하고 있었고 아벨의 후손은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자기 아들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5장에는
969세까지 산 무드셀라가 장수죠. 그리고 에녹은 777세를 삽니다. 그게 뭐냐 하면 7이라는 수는 하나님의 완전수이기 때문에 지상의 삶을 완전하게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해서 휴거했습니다. 아벨의 후손들은 휴거하고 장수하고 그리고 완전한 삶을 사는데 이 가인의 후손들은 오늘의 자연과학 문화문명을 만들었다는 게 창세기 4장과 5장의 구분점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립니까? 참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완전히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래서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그것을 할 줄 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긴 말씀 드릴 사이가 없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탄생하시자마자 동방박사들이 예물을 드렸는데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죠. 황금, 모략. 황금과 유향, 모략. 황금은 아시죠? 또 유향도 아시죠? 모략은 뭐냐? 시체에 바르는 약입니다. 지금 막 태어난 메시아 아가 이 거룩한 문 앞에 시체에 바르는 약을 왜 예물로 드렸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탄생하는데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셨습니다. 죽을 목적으로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많은 사람을 섬기려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죽기 위해서 왔다고 선언하십니다.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메시아께서는 사람 3분의 1이 죽게 되는 3차 대전 막바지에 현현하십니다. 왜 그러냐? 인간은 죽음의 위기에 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사람 3분의 1이 죽는 3차 대전 막바지에 오십니다. 임사호천, 사람은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5절 이하에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서 산 것을 보고는 그때 유대인이라는 산으로 도망하라.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뭐냐? 오늘의 적그리스도의 자연과학을 비롯한 문화문명입니다. 이 인공지능을 비롯한 성경 영생을 대신 대체하려고 하는 이 적그리스도의 인공지능을 비롯한 자연과학, 영생을 말하고 에너지 문제 그리고 경제 문제를 다 해결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대체하려고 하는, 그래서 다니엘서 10장 6절에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타르시스, 바로 이 예수님의 몸을 말합니다. 제가 2045년 여기 영생 보여드렸죠? 다시 제가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이 2020년 1월 3일 조선일보입니다. 미 정보기관에서 2025년 미국 주도 세계질서 무너진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긴 설명 못 드립니다만은 다니엘서 2장 31절 45절에 가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큰 신상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신상이 머리에 바벨론부터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리고 발 부분 바로 유럽 합중국입니다. 그리고 유럽 합중국을 바통을 받은 게 어디냐? 바로 미국입니다. 어떻게 미국이라고 말하느냐? 다니엘서 7장을 해석하면 정확하게 거기 보면은 10뿔 중에서 한 작은 뿔이 나오는데 그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는데, 큰 말을 했단 말이 무슨 말씀이냐? 사람의 눈은 인간의 오관 중에, 다시 말하면 보고 듣고 그리고 만지고 그리고 감각하고, 이 보고 듣고 미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감각, 오관 중에 눈이 하는 일입니다. 오늘의 자연과학을 비롯한 문화문명은 눈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이 작은 뿔에
작은 뿔에 사람의 눈 같은 눈이다. 보라, 거기 아루라는 그 감탄사가 들어가 있는데 뺐습니다. 다니엘서 7장 8절에 큰 뿔에서 나온 작은 뿔이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다는 게 뭐냐? 오늘의 첨단 과학을 미국이 컴퓨터를 만들었습니다. 비행기를 만들었습니다. 원자폭탄을 만들었습니다. 바코드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말세지 말의 마지막 적그리스도는 미국인데 오늘의 미국이 2025년이면 그 주도성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중국이 대신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잊지 마실 것은 성경에는 미국까지만 얘기하고 오늘의 중국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끝나면 역사는 끝난다는 것이 다니엘서의 명백한 선언입니다. 제가 문자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한마디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세계 최고 재벌에다가 빌 게이츠겠죠. 세계 재벌에 돈을 주고 미국 대통령의 권한을 주시겠다는데 어째서 시큰둥하고 무관심한 겁니까? 다시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우리 오늘의 교회에게 각에게 세계 최고 재벌에다가 저 미국 세계 최고 나라 미국 대통령의 권한까지 주고 그리고 28 정치를 만들어서 아니 귀엽고 사랑스러운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죽음이 없는 천사가 된 몸, 영화로운 몸, 예수님의 부활체가 돼서 저 솔로몬 왕의 영화를 누리겠다고 하는데 이 일에 대해서 어째서 무관심하고 시큰둥하냐고 말이에요. 노세 사위들이 농담으로 들었다고 그러죠. 오늘의 계시록 21장은 모두 농담으로 계시록을 농담으로 듣고 예수님의 재림을 농담으로 들어요. 또 말합니다. 2020년 현재는 아마겟돈 전쟁의 폭풍 전야의 고요입니다. 계시록 8장 1절에 보면 반시 동안의 고요가 나옵니다. 그 반시 동안의 고요가 뭐냐? 긴 말씀 못 드립니다. 다니엘서 8장 14절에는 2300주야 나고 9장 24절 27절 70일에 나오지 않습니까? 2300주야는 그 2300년인데 그것을 아라비아 숫자로 해석하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다니엘서 12장 11절 12절에 보면은 1260일이 나오고 1290일이 나오고 1335일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 70일의 중에 마지막 한 일회가 언제 시작되느냐? 1945년에 2300주야가 끝나고 9장 24절 27절에 70일의 중에 69일회가 끝나고 2차 대전서부터 오늘까지 마지막 한 일회 중에 반일회가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그 반일회를 1260일, 42달, 한때도 대반때, 1회의 절반, 그리고 가장 적게 말하는 게 뭐냐? 반시 동안의 고요. 그 다음에 뭐냐? 나팔지향이 나옵니다. 전쟁이 오는 겁니다. 3차 대전 핵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인류는 이 평화의 절정이 갑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한반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제2의 선민 이스라엘 한반도 이렇게 위험하지 않습니까? 지금 미이란이 긴장하고 있고 북한이 점점 돌아서서 점점 긴장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엄청나게 쏟아붓습니다. 지금 긴장해서 누가 봐도 폭발 직전이지만 이건 반시 동안의 고요의 절정을 가기 위한 하나의 현상일 뿐입니다. 폭풍전야의 반시 동안의 고요를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정신 차릴 때입니다. 제가 오늘 뭘 말씀드렸느냐? 다니엘서는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의 이방인에 대한 편협한 그런 것을 아니고 다시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들 1장부터 아니 어떻게 선지자가 온 시내가 짐승까지 회개를 했는데 죽여달라니 이게 영혼에 대한 무관심 그 얘기예요. 박넝쿨만큼도 못 여기는 다니엘이 선지자가 어떻게 그런 선지자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바로 그것을 말씀하는 걸 주제로 오늘 제가 다시 제목 보십시오. 요나서가 말씀하는 진리의 무관심의 극치 기도드립니다.